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정말로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탄절 아침을 맞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탄생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죄악, 모든 더러움을 다 몰아내고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성탄의 메시지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정마다 성탄의 기쁨, 성탄의 축복, 성탄의 생명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도운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메시지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이죠. 이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은 단순히 이 땅의 한 어린 아기의 탄생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타락한 이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구속사의 최고 절정의 순간인 것이죠. 하지만 이 메시아 탄생을 가로막기 위한 사단 마귀의 방해도 절대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최초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사단 마귀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란 뜻이죠. 즉 사단 마귀가 진멸될 것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사단 마귀의 숨통을 끊어놓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날인 것이죠. 이런 영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의 그 상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평온한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위험과 악조건, 사단 마귀의 엄청난 공격을 뚫고 태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 2020년 성탄의 아침을 맞아서 이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예수님의 성탄을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요셉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요셉의 씨를 통해 나온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이 중보자이자 중보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대상, 그 인간과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야 함과 동시에 죄는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입고 계셔서 그 인성으로 인한 제약과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전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처럼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도 받으시는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특별히 마리아의 몸만을 빌려서 성령의 씨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죠.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시되 죄가 없으시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보통의 인간들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가지고 있되 타락한 인간,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죠. 근데 또 실제로 그 아버지의 씨로 나와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결국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누가 중요합니까? 이 메시아를 탄생시킬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가 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불순종하거나 나쁜 마음, 불의한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 이 메시아 탄생이라는 구속의 계획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봅시다. 이 마리아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 성령으로 임신할 것을 예언하자 이렇게 반응하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너무나 놀라서 반문했죠. 저 남자와 함께 잠자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결국에는 이 어려운 일에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어떠한 법이 있었습니까?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아이를 베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즉 마리아는 이런 오해를 받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번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죠. 약혼만 하고 아직 잠자리도 하지 않는데 자기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약혼녀 마리아를 재판에 넘겨서 돌에 맞아 죽게 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헤어지고자 했던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었다고 마태복음 1장 19절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의 성품을 보시고.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특별히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죠.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바로 네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탄생시킬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천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참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마리아와 단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과 같은 남자, 마리아 같은 여자가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정말 특별한 믿음, 특별한 성품을 가진 두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이 착함과 의로움, 또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절대 순종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착하고 의로운 자, 말씀에 대해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동일하게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처럼, 이 마리아처럼 착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구속사의 마지막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도운 사람들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소부터 늘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찾아갈 때까지 늘 하늘만 보고 갔어요. 절대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땅만 보고 갔다면 절대 아기 예수님 만날 수 없었죠. 하늘만 보고 하늘에 있는 별을 따라 가다 보니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를 바라보라 이거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땅의 일들 바라보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위해 했던 더 크고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에게 예수 탄생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기록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방 박사의 모습처럼 우리도 상황을 잘 분별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사람들이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이 직분자의 자격 요건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비밀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내가 말할 때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어그러질 것 같으면 입을 다물고 마음속에 비밀로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비밀,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도운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갓난 아기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을 알고 헤롯 왕은 격분했습니다. 분노했죠.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저지릅니까? 이 아기 예수와 비슷한 나이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칼로 죽이는 처참한 잔혹한 행동을 일으켰죠.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의 성취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은 당시 수많은 유아들의 희생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순간 수많은 아이들이 참혹하게 죽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노엘 찬송을 부르며 마냥 기뻐했지만, 실상은 이 당시 어린 자녀를 잃은 수많은 부모들의 통곡 소리, 피비린내 나는 유아들의 그 대학살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로막으려는 어둠의 공격이 거세고 아주 매몰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부터 2000년이 훨씬 지난 2020년 12월 25일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기 예수님께서 짐승 같은 우리 인간들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부르게 이제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허기진 배를 채워드리는 신령한 거룩한 참 양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2000년 전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성탄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왔고 수많은 유아들이 죽임을 당한 이 환경과 이 상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죄를 예수님의 탄생을 더 감사로 받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메시아가, 다시는 우리의 구주가 이 땅의 죄악 가운데 홀려 버려지지 않도록 각자의 마음의 빈방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미련, 미움, 모든 사치의 마음들 다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깨끗한 마음의 빈방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성탄절 이제 아침입니다. 주신 메시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의 성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지 결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축도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도운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돕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돕는 믿음의 사자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탄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